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긴 본문의 말씀이지만 저는 4절과 5절 그리고 3절과 4절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13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4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고 복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은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일 겁니다. 그렇죠? 부활절에도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 사인을 보여주시는 건데 여태껏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인, 표적하고는 차원이 다른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고자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이로 내가 너희들의 빈 영혼을 채워주는 하나님 메시아,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우리의 영생의 음료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실로암에서 장님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눈, 우리의 닫힌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실로암이 되신다는 겁니다. 실로암이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보냄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표적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7번째 표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자를 살려주는 표적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지난주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또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은 우리를 신이라고 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여겨주신다는 놀라운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한 그 말씀이 곧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셨고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네가 자칭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라고 하냐고 돌을 들어서 예수를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인데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가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이 세 남매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 2절에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 하루 이틀 후에 있을 일입니다. 아직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아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사람이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아마도 예수님을 열심히 쫓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죠.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잠도 채워주고 예수님이 어떤 필요로 하는 그 여러모로 도왔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가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와가지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이코르 나사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나사로라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나사로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아,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틀 후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틀릴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 나사로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거를 몰라서 전능한 하나님이 나사로가 죽을 걸 몰라서 그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일부러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그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이제서 죽으니까 그때서야 자 이제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렛츠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유대 땅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방금 전에도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기를 또 가시겠다고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립니다. 아니 거길 왜 갑니까? 돌에 맞아 죽으려고 그곳에 갑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실토를 하시잖아요. 왜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겁니까? 본문 4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지 않고 다시 살 것이란 예수님의 예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그 이유를 예수님이 본문 4절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1장은 나사로가 병듦을 인하여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이며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아주 각인시켜주는 놀라운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것도 심정지가 온 지 5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나서 육신이 썩어 있는 나사로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준 사건이 성경에 두 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두 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지 얼마 안 된 딸을 살리셨어요. 또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체가 썩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고 이미 부패해서 썩었고 이미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나사로는 죽었다. 그래서 무덤에 갇힌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7번째 보여주시고 있는 표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은 전혀 차원이 다른 표적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육신이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의 뚜껑을 열라 그랬을 때 벌써 썩은 내가 납니다. 그 무덤의 뚜껑을 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는 것,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다라는 겁니다. 니들은 나에게 돌을 치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돌을 치려 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어떤 영적 자존감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야 이러고는 내가 못 살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거 잘됐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 돌 맞아 죽더라도 내가 증거해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도전적인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나사로가 사는 동네가 베다니라고 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바로 옆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네가 감히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그 마을에 아마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래 하나님 맞다라고 증거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데 그것을 믿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이상한 것이 정상인 것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속한 양들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아들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예요. 예수의 이름이 모사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예수는 맞아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고 정말 큰 카운셀링이야.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
여기까지도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알겠어. 예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 근데 그 다음에 이름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그 주신 아들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또 하나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헷갈립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인즉 예수님이 곧 여호와고 여호와가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여호와고 여호와가 곧 예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하나됨을 우리는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리는 터집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리 대단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뻔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과연 전능한 하나님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하나님을 다 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지적인 우위에 있을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주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다 알 거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뿌연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때는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놀라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는 진리가 절대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입니다. 거기에 성령님도 하나님과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것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각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 뭐예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저께 토요일에 스가랴 14장을 읽으셨을 겁니다. 다 읽으셨죠? 읽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을 예수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그 여호와가 그 예루살렘 감람산에 딱 임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그곳에 내려올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가랴서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 여호와가 감람산에 강림하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 스가랴서 14장 9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며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그 날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는 그날, 여호와가 강림하는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 여호와가 한 분이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고 성자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도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고 성령도 스스로 존재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자 역할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또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플랜을 가지셨고 성자 예수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매다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를 다 구속하고 끝나고 나면 이 세 분의 역할을 따로 나눌 필요가 없이 한 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여호와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도 홀로 여호와 한 이름만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각자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예정하고 우리의 구원을 딱 예정하시고 준비하고 머리에 모든 플랜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믿는 자리에 서고 영생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세 분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세 분이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 하나가 될 것이며 그 이름조차도 홀로 하나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6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구원자의 이름을 깨닫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의 이름을 깨달아서 요엘서에 있는 그 17장, 요엘서에 있는 2장 16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되 이렇게 바꿔서 인용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약에선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한번 영어 성경을 찾아보세요. 어떤 영어 성경은 주라는 이 주를 문자를 씁니다. 대문자로 LORD라고 씁니다. 로드라고 써서 대문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성경은 소문자를 써요. 소문자를 써서 소문자로 LORD라고 씁니다. 그거는 아도나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서에 보면 하나는 캐피탈 로드로 여호와를 가리키고 소문자 로드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게 성경이 주시고 있는 우리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주의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숨겨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든 예수 이름을 부르든 그 이름이 다 구원자의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유대인들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하고 그냥 돌멩이를 들어서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오기가 있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저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해. 그래.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죽기 열흘 전이에요. 예수님도 이젠 끝이 됐고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되니까 그래 내가 죽은 자를 살려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더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광을 받기 위해 병들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고 또 부활할 날이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 나사로 그 옆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오빠, 젊은 오빠의 죽음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당연히 나사로도 죽기 전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아마 애타게 찾았을 거예요.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주여 내가 주를 찾습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사로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마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한 가정에 젊은 오빠가 죽었는데 그 가정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었던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왜 기뻐합니까?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방에, 온 유대 땅에 알리게 됐고 그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부활의 산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소망을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돌아가신 건 슬프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부활의 종교를 가진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말고는 세상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감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 곁에 갔고 그가 또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런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됨을 믿게 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너희는 믿으라. 아멘. 우리가 부활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줄인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처럼 죽을 거예요. 3일 만에 또 부활하실 겁니다. 무덤에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로 믿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열흘 만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도 나사로처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제자들로 알고 믿게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32절과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과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방인에게 팔려 기롱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뭐예요?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왜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도 못하고 아니 왜 갑자기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지? 저게 뭔 소리야? 라고
있었던 겁니다. 믿지를 못했어요.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어디서 들어보기나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해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됨을 인하여 예수님이 자신이 죽기 전에 그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제자들로 믿게 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나사로의 부활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리라.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예수님이 기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같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래도 믿을 수 있고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그래도 믿어질 것 같은데, 그래,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감사하지.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했다고? 글쎄. 부활은 글쎄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많이 봤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은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장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참이고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헛믿은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믿음을 너희가 믿고 갖게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는 그 부활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예수 부활에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진데 믿음과 소망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정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면 도마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기가 막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믿음의 도전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